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식구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을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것이 의식주의죠. 그리고 이 의식주, 즉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초소는 나라마다 또 지방마다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저 추운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같을 수가 없죠. 먹는 것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먼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바지 등의 그 캐주얼 옷을 입을 때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을 때하고 상황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상황만 다른가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캐주얼 차림은 좀 편하고 격식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또 따라서 생각도 좀 유연해질 수가 있죠. 반면 깔끔한 정장을 입은 상황은 예의를 갖춰야 되고 다소 경직되고 공식적인 그런 견해를 생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의복은 이렇게 단순히 입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갑옷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을 걸까요?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밤이 깊고 새벽이 되어 밝은 해가 뜨니까 일어나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옷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인 11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맨 먼저 이 시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다가 깰 때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에서 이제는 밝은 빛의 세상,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가고 있으며 후에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달리 생각하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이 있을 때와 지금과는 다르다는 의미겠죠? 구원의 진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인 존 엠 프레임 박사는 그에 져서 조직신학 개론에서 이를 소명, 거듭남,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9단계로 말씀하셨고요. 이는
그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는 동시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원인과 결과, 때로는 이른 것과 늦은 것, 때로는 수단과 목적, 때로는 동시다발적인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는 그 로마서 8장 30절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이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온전한 의인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조차 지독히도 듣지 않는 자녀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각각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칭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학자들의 정의로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자. 양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견인입니다. 한자어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굳게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이 구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란 끝까지 견디어 이긴 자는 영광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말까지 견인되기 때문에 그들의 필수적이고 최종적인 축복은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 안에서 고통, 아픔, 죽음을 다시는 결코 경험하지 않는 상태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하나하나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옷은 어떤 거죠? 적과 싸울 때 창검이나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방어용 군복이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외부의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으로 나아가셨듯이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어떠한 시련과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무장하라 그리고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은 전신갑주와 같은 의미입니다. 전신갑주란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지칭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죠. 그 전신갑주에 입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 말씀 6가지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그 사랑과 소망을 합치면 모두 8가지가 됩니다. 즉 전신갑주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자세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인가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 12절에서 우리의 상대, 즉 그 대적들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잘 때 입었던 잠옷을 벗고 출근복, 작업복,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Deeds of Darkness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둠의 일, 어둠의 행위들,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이며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욕이라 하면은 좁게는 성적 욕구를 나타내지만 넓게는 헛된 소망, 욕구, 탐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이라고 했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동무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살 길인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빛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곧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분의 신실성과 정결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악과 상반되는 거룩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죠.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빛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냥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빛의 갑옷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04편 2절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요. 의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단정함은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얌전하고 바르고 조촐함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경건한 두려움과 같은 깊은 존경을 내포한 말로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질서 있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단정함, 이 말은 그 헬라어로는 코스미오스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질서 있게의 뜻과 같이 정숙한 선한 행동의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단정함은 경박함이나
경솔함에 반대되는 말로 그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교회의 감독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여인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감독은 교회 직분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며 정숙하며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선한 행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올바른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바르고 온전하게 살라는 의미죠.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행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빛이 나겠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행한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빛, 우리의 착한 행실과 빛의 열매로 정확히는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앞을 볼 수가 없겠죠? 어둠 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귀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죽음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빛을 따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위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들도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착한 행실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치열하고 치열할수록 악을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상식과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진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사람들의 탑을 높고 크게 쌓으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탐욕을 쫓으며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정탐꾼 10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세상과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승리하는 길은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진리, 의, 복음, 구원, 말씀,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단 한 가지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단정함이 아니라 성경의 단정함은 경건한 두려움과 같은 깊은 존경을 내포한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질서 있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지럽습니까?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단정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